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64장입니다. 환난 중에서 애원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지요. 63장의 계속입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애원하는 백성들을 위한 대표적 기도의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기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나타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능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이제도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중에 나타나시어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신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또다시 과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회상하면서 신앙상 담력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그 원수를 두렵게 하는 일은 인간의 상상 밖의 일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 일을 하시기에 합당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이 사람은 즉 이사야이지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대상이 없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분만을 구원자로 믿어야 할 것을 역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는 그 어려운 일에 있어서 신앙과 사랑의 덕을 간직하여 참아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범죄의 대가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환난이 그들의 범죄한 대가임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선대하시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이기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유다 민족의 형편이 너무 비참하여 소망 없는 것 같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움직이도록 합니다. 자,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하지요. 이 부득이하여 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라고 말하지요.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경건의 도에 의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유다 민족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였습니다. 그 비참한 현상은 구원받을 소망이 없으리만큼 심각하였습니다. 곧 그들이 주님의 진노 아래 있는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의가 없고 다만 죄악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만큼 깊은 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을 실정으로 믿는 자가 없으니 그 이유는 주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지 아니하는 까닭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없음을 탄식합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백성을 대표한 고백인 것입니다. 황폐한 곳에서 탄원하는 얘기가 8절로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낭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들은 그의 백성이라고 자인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에 비참스럽게 된 유다 민족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강한 이론을 보여줍니다. 이런 강한 이론을 보여주는 기도는 신앙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애심이 깊으시고 자식을 자기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으신 창조자라고 하였습니다. 지으신 이는 만든 것에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즉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들의 황폐함을 말하였으니 자비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성전이 불탄 것을 호소하였으니 예배 드릴 장소의 허락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장소를 달라는 것이지요. 자, 위에 기록된 모든 조건들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조건들을 그대로 지나치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적 상황만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힘입고 복된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